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시편 23편 말씀처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석에 보면 시편 23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찌든 태양 아래에 있는 시원한 덩굴숲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피곤하여 지친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처와 같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진짜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에 솟게 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그런 솟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로 접근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합시다. 관계 회복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다윗이 비교적 말년에 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23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시련을 많이 당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스러움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깨뜨려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요. 정말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름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말이 나는 선한 목자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양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일하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런 왕이시구나 라고 인식이 탁 들어오는 게 바로 선한 목자의 의미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하여 진짜 자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정말 애쓰시고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목자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대답 안 할 줄은 알았지만 그죠? 이렇게 난처한 경우는 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목자의 하나 우리는 경험, 다윗은 목자가 어떤 분인지 경험해서 아는 분이거든요. 아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안드로메다 참 먼 곳에서 계시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던져 놓으시고 그냥 낮잠 주무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봉장이 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봉장.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분,
길을 트시는 분. 그래서 내 앞길에 위험 요소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미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의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순하면서도 억수로 어리석은 게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한 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한 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눈이 어두운 존재예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는 양,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자기의 인생을 방탕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여 돌아와서 참회록을 쓰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 사람들은 참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뭐가 찾아왔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즉시 죽는다 말이 없거든요. 즉각적으로 죽는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그 죽음 대신에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심정이 생기는가 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비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평가하기 시작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선악의 분별이 일어나서 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판단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인류사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번뇌라고 얘기하잖아요. 번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불교를 우리는 안 믿는데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무슨 몇 가지 번뇌가 있습니까? 108번뇌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번뇌를 이겨내기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번뇌를 이겨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머리를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사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사에게 찾아온 이 고통과 번뇌를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도를 선포하는 그런 종교와 도를 구하러 다니는 구도적인 종교 두 개밖에 없다는. 그래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크리스천들 말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행을 행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행동을 하면서 도를 깨달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게 오나.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사에 찾아온 고뇌와 인간사에게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참된 안식을 얻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주인으로 모셔놓고 완전 하인 부리듯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목자 대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목자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걷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완전히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목자 되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돼요. 이 관계가 1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단계 주어지는 일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자로 인정이 탁 되어져야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한번 볼까요? 목자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쵸? 이 두 분,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이 무엇인가 하면 양들이 먹기에 넉넉하고 풍성한 먹거리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서 쉴 만한 물가에서 뭐 하는가 하면 편안히 쉬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다윗은 그것을 그리면서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를 관리하고 지키시고 함께함으로 지금 왕 위에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를 이렇게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꼴을 실컷 먹고 배불리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양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푸른 초장의 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푸른 초장에 누인 양처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목자 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의사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부잣집 자녀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온대요. 이해가 안 되죠? 부잣집 자녀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저들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이유를 발견할 수 있대요.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서 입맛이 다 떨어지니까 젓가락 가지고 밥알을 헤아리고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군것질 때문에 입맛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풍부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이 그 풍성한 그 은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심령이 컬컬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군것질로 채워져 가지고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목자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대요? 듣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양인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회복되어진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다. 내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집사님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한대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어디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잖아요. 영혼이 소생되지 아니하면 어디로 못 간다는 말입니까? 의의 길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몸은 병들어도 얼마든지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혼이 병들어버리면 의의 길을 갈래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가 양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4절 말씀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우리 있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그러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초등학교 2학년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이 소년에게 늘 빨간 넥타이를 메어서 학교에 보냅니다. 늘 데리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나 교회 가는 길을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고는 이제는 늘 데려다 줄 수가 없으니까 혼자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이렇게 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는요,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지켜보고 또 한 번씩 뒤를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이렇게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을 바라봤대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망원경으로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떤 날은 아이가 학교 가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정신없이 강아지를 따라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강아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땅 위에 개미를 따라가면서 지도 개미가 아닌데 막 땅굴 속으로 막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번개같이 내려와가지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주는 일을 했대요. 이것을 우리는 망원경 모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망원경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망원경과 같은 것을 멀리서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저 그 눈요깃거리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 아이처럼, 정말 자기의 눈에 선뜻 보여서 그게 좋은 것처럼 쫓아가는 자폐증 아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마치 영적인 자폐증이 걸려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온데간데 없이 엉뚱하게 헤매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손을 탁 붙드시고 가자 하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의 입장이 되어진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5절입니다. 주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주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프라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잔치 석상을 얘기하자면 상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피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 있을 때에 그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어 이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다윗의 가족을 안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던 그 다윗의 그 많은 군사들과 다윗의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린 거야. 아말렉한테 사로잡혀 가버리니까 그런 상황에 돌아와서 있었던 다윗과 그 젊은 장정들은요 진짜 억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서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말렉에게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아오면서 탈취하면서 그 선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함께 했던 군사들 앞에 이렇게 다 나누어 주면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상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원수들을 다 경멸해 버리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서 우리들이 승리의 잔치를 부리도록 승리에 참여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좋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 따뜻한 물에 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면서 똑같이 거의 100% 다 같이 얘기하는 말이 있으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시원하다 그럽니다. 뜨뜻한 데 들어가는데 시원하다 이야기를. 그 말은 뭔가 하면 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원해서 시원한 게 아니라 시원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느낌은 편하다 이런 뜻이고 나른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편하다, 나른하다,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다, 행복하다, 걱정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선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한 귀부인이 유명한 그 사상가이고 화가였던 존 러스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손수건 하나를 툭 보이면서 하는 말이 이건 정말 값비싼 실크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잉크 하나를 잘못 떨어가지고 이 손수건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정말 아까워서 미치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러스킨이 그 손수건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며칠 후에 오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귀부인이 며칠 후에 탁 왔는데 이 손수건에요 그 까만 그 잉크방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쫙 그려놨는데 나무의 숲과 새의 모양으로 싹 그려놓았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에 있었던 그 손수건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그래서 이 귀부인이 너무너무 기쁘게 그렇게 돌아갔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게 토부 편안하다 아무 걱정 없게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있는 나의 삶을 어루만지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하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 평안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한 번씩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우리 아들들 기쁨이하고 영광이가 찍혀있는 사진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뻤는데 지금은 그 모습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제 다리 위에 매달려도 하나도 안 무거웠는데 이제 제가 아들 다리에 매달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야 그땐 진짜 그랬었지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한 40년 전 저희 학창시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이한테 야 나도 중3 때는 머리카락 많았다 이렇게 탁 보여주는 야 이거 아빠 아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가발 썼나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가슴이 또 뭉클하던 그런 감정도 올라왔더랬습니다. 더 오래전에 결혼할 때 또 연애할 때 사진도 보면서 참 그립기도 하고 그랬었지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가슴 깊이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쫙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아들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만났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기뻐하고 울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다 견뎌내고 이겨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그대로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이끌 것이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모세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해 가셨는데 다윗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이끌 것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날에 대해서는 까마고 엉망진창인 나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근데 사진첩을 돌아보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야 맞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고 있었구나, 반드시 따라온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에 하루에도 12번씩 잠에서 깨고 허리마디가 아파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땅을 치고 무릎을 치며 환탄하고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 번도 나를 따라 적이 없었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량히 나를 추적하고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구나. 맞아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지, 이 고백이 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지, 이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3년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에 마지막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나는 양이 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앞에 정녕 나를 향하여 추적해오고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단도리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며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내려다보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것만큼 축복된 메시지가 어디에 있고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고백이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솟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상을 베풀어서 배부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뒤를 추적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아우러서 함께 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